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6월 첫날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중에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6월 첫날, 6월에는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들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6월 첫날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간략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를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개요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읽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사복음에서 사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2번을 보시면 사복음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썼을 때 1차 독자가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벌써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고 또한 다윗이 누구고 그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구약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아는 그런 대상들로 쓰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그래서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교훈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행적, 여러 가지 어떤 행적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온 인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읽게 되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누구인가? 특징은 무엇인가? 또 대상은 누구인가 했을 때는 교회 전체를 위한 그런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신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4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각의 1차 독자에 맞도록 그 기록자가 썼고 그것을 통해 더 이해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있다시피 복음서의 대상은 꼭 1차 독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4가지의 복음,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입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 또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약간의 순서의 차이나 강조점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개요 보면 또 기록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본서의 기록자는 주님의 모습과 행적을 목격한 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식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다름 아니라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본서의 저자를 요한이라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를 사도 요한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록하였는가 11페이지 보면 그 연대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기 전의 기록이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살펴보고 또한 그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그 내용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정리하여서 쓴 글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tmos섬에 유배된 이후에서는 뭐 요한 서신이나 또 요한 계시록을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4번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그냥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것을 쓴 목적이 이렇겠구나, 어떤 것에 강조하여서 중점을 둬서 설명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특징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쓴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목적으로는 강조된 내용들을 좀 보았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인하던 가연설을 논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가짜 모습, 신성은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사람과 같은 똑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른 유대교의 제도적인 모순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신학적 사상과 논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 사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보아서 영원하신 아들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 족보에 이어지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조하고, 또 누가복음이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그 주인으로, 구세주로 강조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아들,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의 주제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물론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강조하지만 어떠한 예수님인지를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아들, 또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실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7번이나 반복되는데, 내가 누구라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책자에 나와 있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씩이나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내용들은 또 나중에 또 살펴보시기 바라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오늘 1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혀주는 것과,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서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부터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셨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의 때에, 경륜의 때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일진데, 그 내용들을 먼저 세례자 요한이 그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몇 구절만 살펴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가 요한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그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빛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와서 그를 증거하기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린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할 때
13절을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들을 밝히지 않고 나는 단지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그 정도로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열어드리기 위하여서 미리 외치는 그런 자이다.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분께서 참된 구세주시고 메시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자고 비교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들을 자신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자세 또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달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뛰어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허물 많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감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자로서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지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참된 메시아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이신 참된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살펴보고 적용할 텐데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을진데 어떠한 한 사람, 전도자 또는 목사 또는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이 잘 드러나고 또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또한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세례요한의 자세처럼 자신의 직분과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